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하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한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한테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특심으로 앞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 젠타일이죠, 젠타일. 이 유대인이 이방,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메섹에서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러한 발상의 전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근저에서부터 바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시려 말미암아 완벽한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놔두면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율법주의자이고 완벽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방의 선교사,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방 선교사로 내가 그렇게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6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혈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 원전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르크스, 카이, 그 다음에 하이마입니다. 하이마.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고요. 하르마라고 하는 것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와 그리고 육신에게는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혈육일 정말로 그 친인척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혈과 육으로 표현한 이유가 어디냐면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를 받을 수도 없고 디스커스가 되지를 않죠. 영적으로 무능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견지에서 불신자들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우리 교우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준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합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다 됩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못 알아들을 거니까.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살해하고 디스커스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레벨이 맞지 않으면 그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대화가 다 됩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사람이 급격히 예수를 만나고 완벽하게 회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이 좀 보세요.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사도권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누가 인준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에게 직접 주신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로 어떤 안수내지 인주를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 내가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요.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기 아라비아 반도 내에 그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발전한 왕국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왕국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에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걸 다 아시죠? 그걸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대충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 반도를. 그리고 여기가 홍해바다고, 홍해바다.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예멘이 있어요. 예멘. 그리고 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요. 요걸 그래가지고 예멘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델만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아델만. 여러분 뉴스에서 아델만 많이 들어봤죠? 요거 요 홍해바다를 여기 예멘 쪽에서 요 건너면 여기가 어디냐면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여기가 에티오피아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 해적질 해가지고 막 배 하고 막 인질 잡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구출해 오고 요 아델만 여기에 바로 여기가.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시리아가 다메스커스가 여기 있잖아요.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람이 요 아라비아 반도 어디쯤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으니까 뭐 나바테안 왕국이 있던 굉장히 번성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칭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어디쯤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 정도 있었어요. 3년. 이 3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년이 말 그대로 1년, 2년, 3년 365일 곱하기 3 해가지고 3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놓고 보면은 만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3년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로 자기가 갔다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지금? 다메섹에서 여기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 거죠. 이 기간이 뒤에 보면은 3년이란 기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메스커스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 간 거예요. 여기가 광야거든. 여기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광야 체험을 이미 하는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광야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잖아요. 광야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년을 광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광야 체험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광야 체험을 하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소상공인 비롯해가지고 힘들고 전국에 있는 뭐 전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그 병원들이 엄청 잘 됩니다. 신경정신과 이런 데가 무지무지 잘 되는 게 뭐 공황증 환자 비롯해가지고 신경증에 관한 그런 게 굉장히 거기서는 소화불량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그 질병들이 막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고 땀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광야 체험이 우리들에게 쓸모가 없느냐? 우리를 피폐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광야 체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날마다 깨닫게 하잖아요. 예배당은 진짜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오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 오고 그랬던 데잖아요. 이 예배당이. 근데 지금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 눈 깜빡이는 거 하나 내가 하나하나 내 일상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엄청난 깨달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광야의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해요. 본인도 침묵하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이분의 믿음이 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라비아 강화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분이 그동안에 순교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행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만큼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분은요 굉장히 깊이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와 제가 볼 때는 아라비아 광야와 또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 이분이 있었던 기간은 3년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목적이 뭐냐면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 15일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거의 머물렀는데 뭐 15일 내내 게바를 만난 게 아니거든요. 잠깐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바에게만 안수받아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 중에 이런 게 다. 그래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다. 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히스토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히스토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지식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보 교환을 하고 다시 말해서 또 이분은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 체험한 거를 당연히 뭐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마다처치의 어떠한 그 동향들, 지금 분위기들, 지금 어떻게 지금 뭐 그땐 초대교회가 막 이 1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신학자가 퍼센테이지가 몇만 %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 몇만 %씩 늘어가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으면서 그 친교를 맺는 거지. 친교 맺으러 간 거지 인준 받으러 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거기서 지내고 머무르는 동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 형제라는 거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엄마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야고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왜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을까요? 오늘 이거 시험 문제니까. 이거 왜 못 만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사도들이 엄청나게 사역이 바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성장률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도들마다 이때 당시에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전도 받은 사람들이 또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불길처럼 그냥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를 왜 거기서 만날 수 있었느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수장이란 말이에요. 수장. 이걸 이제 초대 감독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D 62년에 이 사람이 순교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세대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초대 첫 번째의 감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의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럴 때 거기에 중간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인데 나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리아에서 몸에서 난 사람 중에서는 예수가 장형이잖아요. 야고보는 동생이고 몇 살 차이 나는지 모르지 어쨌든 같이 성장을 했잖아. 목수의 아들이야. 그렇죠? 요셉이 그 직업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랐는데 내 형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 믿습니까? 나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를 회심시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니까 야고보가 이런 환상 가운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똑같은 비슷한 체험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그 디카이오스라는 그 별명을 얻어요. 이 헬라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호 디카이오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때 당시 알려져 있었어요. 요세푸스가 그 기록에 남겨놨다. 맨 마지막 절까지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뭐였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삶이죠. 이방 전도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전도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더 편안하죠. 안락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 예수를 나만 믿지 남한테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숨 쉬는 이유가 뭐냐? 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증거하려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단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뭡니까? 전도 사역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얘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지금은 비진리가 진리를 뺨 때리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분명히 진리는 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우리들이 인풋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자녀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 스케이프고트 삼아서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스컴에서 너무나 떠들었어요. 요즘에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뜩이나 교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하라 그러고요. 절대로 교회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누굴 믿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도의 하나의 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깨 쫙 펴고 벌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막 다시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서로 허깅하고 손잡고 또 함께 터치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함께 영위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